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심중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법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전체적으로 항상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주님만 오직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장래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김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 말씀에서 봤던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첫 번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중한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다.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상반절에 있는 말씀 주목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법과 같습니다. 아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 받으면서 아마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보통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를 빠르게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속전속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빠르게 끝내는 것, 이게 가장 빨리 정복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기는, 끝내는 그런 방법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길게 보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걸 좀 멀리 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절 여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23절 끝에도 한번 보시면, 23절을 보십시오. 그 맨 끝에 보시면 마침내 진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24절도 보십시오. 맨 끝에 보시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갈 것이다고 하시지만 실은 여기에는 뭔가 좀 한참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2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거기 덧붙여져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동안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만약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얘기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쭉 살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정착해서 밭을 갈구고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이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다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이미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착 생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유목민처럼 광야를 그냥 평생 쭉 돌아다니다가 강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들은 들어가게 되면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밭을 갈구고요, 장막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기르고 키워야 되는 이런 정착 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죠. 일종의 두 마리 토끼와 같습니다.
정착과 정복을 같이 해야 되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두 바퀴와 같은 거죠.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정복을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정복 전쟁에만 쉼없이 계속 나간다라고 하면 가나안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들짐승들이 언제라도 정착 중에 있는, 그러니까 장막에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가꾸고 있는 가축, 또 밭, 이런 것들을 언제라도 습격해서 정착을 방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복 자체를 또 더디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얘기 짧게 추리면 한마디로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가나안 정복을 정착과 함께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며 진행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22절 보시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하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그 땅에 온전히 정착하면서 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주요한 교훈을 실은 재차 일깨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있죠.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한번 역사해 주셔서 단번에 뭔가를 이렇게 막 해결해 주시는 이런 걸 보고 싶은 이런 간절함이 실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고단한 일을 만나거나 간절한 어떤 상황에 부딪히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손에 딱 잡히게 해주시는, 내 눈에 딱 보이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극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그래서 일의 종지부를 탁 매듭시켜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실 수가 있죠.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요, 홍해를 하룻밤에 땅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단번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렵거나 그게 힘겨운 일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과정을 겪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고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단번에 약속받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증된 것이고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말할 때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하여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약속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긴 과정이 있습니까? 긴 시간 걸어가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주어지죠. 시련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뒤에서 막 나를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막 후퇴하기도 하고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이게 슬럼프가 있는 거죠. 출렁이는 이런 긴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본토를 떠나라, 가정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신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그 구원의 즉각적인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까지 그 긴 과정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의심하기도 하고요. 끝끝내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출중한 인물이 될 때까지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 이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또 때로는 필요하고요, 때로는 아주 조금씩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려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가나안을 온전히 정착하고 정복하는 것은 긴 싸움이 될 것이니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고 정복의 과정을 꿋꿋하게 걸어가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라도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남편이 단번에 예수님께 나와서 가족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1년 표어로 정해놓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십시다. 가족 구원이 단번에 돼가지고 다음 주일에 가족들이 다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하면 얼마나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쪽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긴 기다림과 기도와 인내와 견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눈물 흘리고 노력하는, 어쩌면 삶의 정과정이 필요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씩 이겨갈 테니 이 길을 같이 따라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끝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냐? 마침내 진멸하리라. 너희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날이 올 것이고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번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해 주시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서서히 쫓아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서서히 쫓아내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눈앞에 이들에게 미혹이 될 만한 것들이 여전히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25절, 26절의 내용 보십시오. 우리 26절만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정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병법, 비결, 방법은 가정한 것을 삶의 터전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일정 기간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같이 삶에서 같이 그 사이에 있으면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가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실패하면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정한 것을 가까이 두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 성도들이 이기는 비법,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리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정한 것을 경계하여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